네, 어제 이어서 5대 제사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칙은 뭐죠?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모두 다 드려야 돼요. 예외 없이 전부 다 드려야 되고, 했던 제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였죠?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생각났을 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알면서도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드러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보상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상법입니다.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 남에게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이것을 제물로 물질로 보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고, 이 두 가지는 의무제였다. 다른 죄는 자원제라고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의무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5대 제사 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속죄제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나오지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부칙인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흠 없는 것으로, 티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 것들, 다리를 전다거나 눈이 없다거나 이빨이 빠졌다거나 그런 것들은 드리지 못하고 지극히 깨끗한 것들로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접촉의 문제예요.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속죄제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의 속죄제는 누가 다뤘습니까? 죄가 없는 제사장이 다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전가의 원리라 그랬죠. 전가. 나의 죄를 제물에 안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죄가 제물에 들어가고 옮겨지고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가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딱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제물에 옮겨가서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가 나에게로 넘어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가 옮겨져 가 있는 상태예요. 죄가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 제물을 만질 수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신 제사장만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거 있죠? 비슷한 거 지난번에 다래끼 얘기했죠. 다래끼 났을 때 눈썹 뽑아가지고 돌 괴어가지고 놓으면 지나간 사람이 딱 차면 다래끼가 옮겨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일상 문화 속에 하나님 없는 미신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더위 사가라 이런 거 있죠.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던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내 더위 사라 이러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해에 이 먹을 더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라 했던 사람한테, 산 사람에게 더위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의식 속에, 우리 심층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이 정가의 원리를 남겨두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자 같은 거 볼 때 구원할 구, 이런 한자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 동물의 가죽에 칠복자를 써가지고 가죽을 쳐서 구원했다, 이 말이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글자를 동물의 가죽을 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참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아주 이제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글자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전가의 원리 이것이 속죄제 규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피가 옷에 묻었으면 그 옷은 빨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흙으로 만든 그릇에 고기를 삶았으면 그 제사 드린 후에 토기를 깨뜨려야 되고,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청동으로 만든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청동으로 만들었으면 깰 수 없으니까 그 그릇은 닦고 물에 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속죄제 제물은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았기 때문에 고기를 다룰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못 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한 제물은 뭘까요?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속죄물이에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백성의 죄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사장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건드릴 수 없어요.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누가 다루시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제물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무제다. 이건 누구나,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족장이나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할 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속죄의 은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제물은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 제물로 오신 거죠.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속죄제 제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전가의 원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원리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 속죄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가, 속죄 전가의 의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거룩한 자가 제물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가 죽인 거예요? 이 속죄 제물, 속죄 제사를 누가 집례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집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영 밖에서 이 필요 없는 것들은 불살라야 되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피만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제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장소가 어디죠? 진영 밖 영문, 영문 밖 진영이죠. 그러니까 이 진영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만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약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와서 3학년 때 인격적인 체험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죠. 근데 저를 회심시켰던 말씀이 바로 레위기 6장의 속죄제 추가 규정. 자,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왜 드리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자기에게서 자기 아들을 떼놓고 이제 죽여야 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할 때를 이때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 내가 너를 죽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며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속죄제 제사를 집례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면요, 이 감격이 사라져요. 이게 아주 그냥 일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값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옛날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모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 감격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정체가 오는 것이에요. 이 감격이 사라지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감싸고 물질의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제 마음과 삶 전체가 거룩하게 하나님 하시고 이웃과 또한 필요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